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여기 내용도요 참 이게 설교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애매한 것들이 좀 더러더러 있어요. 여기는 14장 단락 9번하고 제목 붙인 거 보시죠.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다 해서 1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칼로 서로를 치다. 그리고 둘째 단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 단락이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 이러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 이렇게 나와요. 총 52절입니다. 맨 뒤에 47절에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 이야기를 빼놓고는 앞에 46절까지는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이 믹마스 전투라고 합니다. 전쟁이 벌어진 지역이 믹마스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14절에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루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이 하루를 말하는 건가 생각이 드는데 13장의 끝부분을 보면 그 앞장의 끝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 거기 13장 6절에 보면은요 쳐들어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가 3만이래요.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19절 단락부터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공이 있고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병사들이 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뭐라고요? 22절에 보면 13장 맨 끝에서 두 번째 절에 보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2명밖에 없대요. 이게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패배입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지금 이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지금 병력이 어떻게 돼요? 600명밖에 없습니다. 14장 2절에 보세요. 사울이 함께한 백성이 600명가량이래요. 함께한 백성입니다. 그나마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투병력이 600도 아니고요. 함께한 백성이 600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전쟁 왕을 사울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전쟁이 나니까 싸울 생각 안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 600명이 남았으니 참 이게 딱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어느 날 사울의 아들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그런데 이게 이제 소년 그러니까 어린애 생각하는데 그냥 젊은이 뭐 장군은 아니고요. 그냥 쫄병입니다. 쫄병인데 조수 겸 비서 겸 그런 이제 그 보좌관 겸 그런 젊은이죠. 근데 이제 높은 사람들이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게 한 거예요. 칼도 있고요, 창도 있고요, 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 높은 사람이 다 지고 다니기 뭐하니까 쟤는 그저 하나 정도 가지고 다니고 나머지 무기만 다 지고 다니는 이제 그 부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합니다. 부대로. 단어 하나하나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쪽으로 가서 숨어서 정탐하자 정도가 아니고 부대로 직접 진격해 들어가자 이 뜻입니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한테 사울한테 말 안 합니다.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아들도 말을 안 합니다. 아버지가 신뢰를 잃은 거죠. 사울이 신뢰를 잃은 겁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송려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여러분 이게 평범한 말 같은데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죠? 근데 잘 읽어보세요. 사울이 원래 전쟁터에 나가면 어디 머물러야 합니까? 기가 막힌 요새라든지 어디 성 안이라든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껏 머무른 데가 송려나무 아래예요.
이게 보호가 되겠어요? 거기다가 백성까지 해서 600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싸우면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아히야가 누구냐? 이가봇의 형제 아히룹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이가봇 기억나십니까? 이게 사무엘상에 그 1장 2장에 보면은요. 2장에 보면 이제 죽어요. 누가? 엘리 제사장이 2장 4장인가요 여기? 죽으면서 2장에서 이제 저주를 내리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언약궤가 뺏기면서 엘리가 죽어요. 근데 엘리가 죽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낳은 자식이 이가봇입니다. 이게 그 비느하스는 누구냐? 엘리의 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 둘인데 엉망진창 아주 개판인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비느하스가 아들을 낳는데 그 부인이 이제 며느리가 해산을 하다가 낳고 죽어요. 그때 이제 낳은 아들이 이가봇이에요. 그리고 이제 엘리의 집안에 그 앞에 2장에서 저주가 있었죠. 그죠? 사무엘이 말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간단히 요약해놨지만 엘리의 그 다음에 아들이 비느하스고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아히룹이고 또 아히야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손자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에봇을 입었다고 그랬죠. 에봇이란 건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대속죄일 날 혹은 뭔가 하나님한테 심각한 문제를 물어볼 때 그때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 근데 이게 지금 아히야가 에봇을 입었대요. 근데 사무엘은 이미 사사를 그만두고 떠났어요. 그죠? 13장에서 이미 사울한테 이제 하나님이 너하고 더 이상 같이 안 하실 거야. 그리고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떠나고 나니까 지금 사울은 기껏 한 게 어떻게 했냐면은 엘리의 후손 중에 하나, 그죠? 후손 중에는 아히야를 불러다가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제사장으로 그냥 앉혀놓은 겁니다. 헛개비예요. 그냥 허수아비 제사장을 앉혀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사절 보세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 험한 바위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셋이 하나 이름은 세네라. 이게 지금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혀요. 이 문장만 가지고 그죠? 그러면서도 이름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험하대요. 특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기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북쪽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 바위, 큰 바위, 그 뒤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을 벌이려면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북쪽에 믹마스 앞에 있고 하나가 뭐예요? 센네라는 바위는 남쪽 게바 앞에 일어서는데 남쪽에 있는 그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험한 바위가 딱 있고요. 그 사이에 협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통과하기 굉장히 힘든 데예요. 아주 골치 아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도 남쪽으로 쳐내려가서 블레셋을 공격하기도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블레셋도 북쪽으로 공격하기가 지형적으로 지리상 굉장히 좀 공격하기가 찝찝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거죠.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다른데 이 할례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표시로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거는. 네. 근데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일하실지도 모르겠다 아니라 일하실 것이다. 네. 일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번역이 조금 좀 오해가 생기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조금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사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어떻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요, 천군 만마를 다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면 물론 좋죠. 많이 하면 좋은데 여러 사람이면 좋고 합심 기도하면 더없이 좋죠. 그런데 한 사람만의 기도로도 얼마든지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것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의 시간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많이 한다고 기도 응답받는다고요? 정말의 말씀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짧게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1분도 안 걸리는 기도로요, 하나님의 응답 그대로 즉각즉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인간들에게는 이상한 본성이 있어요. 양을 많이 해야, 여러 사람이 양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요나단의 행동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상대편이 쳐들어오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병거가 3만이요. 기병이 6천이면 거기에 한 명씩만 붙었다고 해도 3만 6천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백성, 쳐들어온 일반 보병들의 수는 모래알같이 많았대요. 지금 그냥 4만만 쳤다고 칩시다. 4만을 쳤다고 이라고 쳐도 지금 이 4만 명하고 싸우겠다고 달라붙는 지금 요나단은 자기하고 자기 밀 졸개 하나입니다. 그죠? 이걸로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해주세요. 이제 이런 부탁들 많이 합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네, 기도 부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 부탁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합니다. 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교회는 예수가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성교회 그러면 예성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뭐냐? 전부 다 우린 뭐냐? 몸의 구성 부분들입니다. 전부 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손가락에 염증이 생겨도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도 소염제 먹을 겁니다. 그죠? 머리가 아파도 두통제 먹고요. 배가 아파도 뭔가 소화제 등등 가지고 어디가 아파도 약을 먹습니다. 그때 약을 먹으면 약효가 예를 들어서 이가 아픈데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약효가 이빨로만 갑니까? 아니죠. 다른 데가 만약에 통증이 있는다고 했으면 거기도 약효가 갑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전부 사실은 한 몸입니다. 육적으로는 다 따로따로죠. 근데 영적으로는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는 하면 이 손가락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기도한 게 효과가 자기에게만 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전체 다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픈 게 나랑 관계가 없어요? 육적으로 생각하면 관계 없습니다. 그죠? 남편이 아픈데 아내가 몸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죠?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육적으로는 그럽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부모 자식 정도 사이가 아니라 교회의 교인들이 사실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나랑 관계없는 것 같아서 기도해 주는 게 사실은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많이 하고 오래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확실한 기도,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몇 시간씩 해라, 몇 시간씩 해라. 자꾸 그거 강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율법주의자입니다.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주와 동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소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나단은 지금 거침없이 어떻게 해요? 건너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사람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여호와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도록만 만들면, 그죠?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고 작정만 하시면 그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금식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냐? 아닙니다. 한두 번은 해주십니다. 땡깡 부리면 한두 번은 해주세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섬깁니다. 문제를 항상 머리에, 마음속에 넣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문제만을 생각하면서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조금 딴 데로 나갔는데 거기 6장에 지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무엇에 달렸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세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게 진짜 괜찮은 부하죠. 그죠? 진짜 괜찮은 부하입니다. 주인님, 왕자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절부터 이제 요나단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이거 말이 돼요? 이건 거의 미친 소리입니다. 아니, 지금 숨어 들어가서 기습 공격을 해도 모자를 파는데, 안 그래요? 그래도 둘이서 가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군이나 적군이나 최첨방에 있는 병력은 어떻습니까? 약한 병력을 내보내요? 아니에요. 강한 병력을 내보냅니다. 강한 군대를 내보내요. 강한 병사들을. 그러니까 지금 거기 맨 앞에 최첨단에 있으면서 부딪힐 걔네들은 보통 평범한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 갔다 오시는 남자분들은 잘 알 겁니다. 군대 일반 보병들이 있는데 일반 보병이 아니라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상대편 적군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최소한 수색대 내지는 저희 특공대, 예? 그 정도 되는 애들입니다. 근데 글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겠대요.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가는 걸 딱 보고서 우리한테 말하기를, 야, 기다려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려라. 우리가 내려갈게. 너희 기다려. 그러면은 우리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겠대요. 이게 말도 안 돼요. 그죠? 유치한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면서, 그럼 지금 가만히 기다리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먼저 전쟁 걸겠다, 안 걸겠다? 싸움 걸겠다, 안 걸겠다? 안 걸겠다는 거예요. 상대편이 내려올 때 몇 명이 내려올지, 그죠? 또 얼마나 무기를 많이 가져올지 몰라요. 근데 걔네들이 공격하고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겠대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겠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바위예요. 지금 무지무지하게 험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가는 길도 협곡으로 굉장히 험해요. 마지막에 그 바위를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기어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걷는 정도가 아니라 네 발로 절절매면서 암벽타기를 해서 올라갈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올라오라고 그런다고 해서 올라갑니까? 이거 위에서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맞으면 죽을 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쟤네들을 우리한테 넘겨준 거야. 우리가 필승이야. 이렇게 확신을 하고 그걸 표징으로 삼고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히브리인들이 저 숨어둔 구멍에서 나오네? 우습게 보는 거죠. 거의 쥐구멍이 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쥐새끼 같은 놈들이 둘이 구멍에서 튀어나왔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야, 일로 올라와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보여줄 것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요. 의미를 살려서 얘기하면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너에게 내가 가르칠 교훈이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좀 깨닫게 해줄게, 본때를 보여줄게 이 소리입니다. 영어 성경이 오히려 비슷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한 거죠. 뭐 그도 그럴 것이 그 험준한 바위의 암벽을 두 명이서 게을러서 오면서 전투를 하겠다니 이게 전투병력이라고 생각이 안 들죠. 어쩌면 뭐예요? 도망병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고 마음 푹 먹고 있었겠죠. 네, 그래서 13절 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말이 좀 이상하죠. 올라갔는데요.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 앞에서 그냥 꼬꾸라지더라는 겁니다. 저절로. 뭐 요나단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면서 그냥 쿡쿡 찔러 죽인 거예요. 그냥 맥없이. 그래가지고 14절 보세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둘이서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반나절가리 땅 이게 뭐냐면요. 이제 땅을 갈 때 쟁기질을 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할 때 소를 두 마리 갖다가 앞에다 놓고서 쟁기를 대고 이제 갑니다. 그죠? 그렇게 가는데 한나절 가는 하루 종일 가는 땅이 그게 1에이커입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반나절이니까 이건 뭐예요? 0.5에이커예요. 근데 1에이커가 얼마냐? 약 4,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반나절가리 땅이니까 2,000제곱미터예요. 2,000제곱미터면 어떻게 되냐? 평수로 600평입니다. 600평이면 얼마나 돼요? 600평이면 얼마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밭 600평이라고 해봐야 실제로 얼마 안 됩니다. 건물이 600평이면 꽤 커요. 그죠? 근데 실제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밭이 600평이라고 해봐야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좁은 면적 안에서 두 사람이 거의 상대편 병력도 호락호락한 병력이 아니라고요. 거의 수색대급 이상 공수부대 특전단 수준의 강한 병력을 둘이서 가서 20명을 죽였대요. 이게 둘이서 가서 20명을 갖다 그냥 잠깐 사이에 오전 중에 죽였다가 아니에요. 반나절가리 땅이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쳐 죽인 자가 20명이래요. 그런데 15절이 또 재밌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소문은 금방 터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후방에 있는 진영, 들에 있는 진영, 지금 여기는 지금 높은 산, 아까 말한 저기 뭐예요? 세네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개바 옆에 있는 큰 바위산 꼭대기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근데 그 후방에 있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그 노략군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말을 번역을 참 그렇게 하면서 좀 그런데 노략군이라는 게 그 기습하는 습격만을 전적으로 맡은 부대입니다. 예. 그런 걔네들까지도 떨고 땅도 진동을 했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떨린 것 정도만 아니라 실제로 지진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두 명이 쳐들어왔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순식간에 20명이 죽어나가고 그 소문이 쫙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이건 하늘이 쟤네들을 돕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6절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여러분 지금 이 베냐민 듣는 거였는데 지난번에 설교했던 주보를 보시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베냐민 땅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은 남쪽에서 위로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남쪽에서 위로. 예. 그리고 베냐민 땅이 있고, 그거보다 위쪽에,
그러니까 적하고 지금 싸우는 걸 말하면 후방 지역에 에브라임 땅이 있습니다. 그걸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보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원어로는 무너지다 정도가 아니고요. 촛물이 초가 녹아 없어지듯이 초가 녹아서 물이 돼서 흐르듯이 그냥 허물어져 버리더라. 그냥 녹아서 허물어져 버리더라. 그런 정도의 강한 표현입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점호하여 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쟤네들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막 죽어나가고 막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멀리서 보니까 이게 저절로 그럴 리는 없고 분명히 우리 쪽에서 누가 공격을 한 것 같다. 근데 우리 사람 수도 뻔하고 공격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나갔나? 다시 한번 쉬어봐. 확인해봐. 이러고 해요. 이게 사울이 지금 굉장히 멍청한 겁니다. 얘가 지금 명색이 왕이고 전쟁을 이끌 리더라면 준비가 착착착 돼 있어야죠. 아무것도 안 돼 있다. 이제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호해보라. 그래서 사람을 쉬어봤더니 빠진 게 누구예요? 요나단하고 그 무기를 든 자 졸개하나하고 둘이 없어졌대요. 18절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아히야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제사장의 후손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게 호수아비 제사장이에요. 근데 걔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궤는요, 사무엘상 지금 14장인데 이 앞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엘리 시절에, 엘리가 살아있던 시절에 전쟁터에 나갈 때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이 법궤를 가지고 갔었죠. 법궤만 가지고는 이길 줄 알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전투는 완전 패배하고 법궤는 블레셋 군대한테 뺏깁니다. 그죠? 그 뺏겼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왔다가 그냥 거기서 온갖 이변이 나타나고 막 그러는 바람에 서로 안 가지고 있으려고 들면서 여기저기 돌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있었어요. 이게 일단 이스라엘 땅으로는 들어온 거예요. 땅으로는 들어왔는데 그냥 거기에 기랏 여아림에 그냥 법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래요. 얘 참 멍청한 애입니다. 왜요? 법궤를 그때 전쟁할 때 법궤 가져와서 그걸 이길 줄 알고 가져갔지만 어땠어요? 제사장 둘이 죽어나가고 군대는 완전 전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 패배한 게 얼마 안 되는데 또 법궤를 또 가져오래요. 예. 똑같은 실수를 또 하려고 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법궤만 있으면 이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있으면 이길 걸로 생각을 해요. 성경만 있으면. 이거 읽지도 않고 이길 거로 생각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뭐 하긴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신앙생활할 그때쯤이다. 병이 낫는 과정에 밤에 꿈을 꾸는데 말이에요. 그냥 막 엄청나게 가위 눌린다고 그러죠. 힘든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말이죠. 매일 이게 열흘 보름이 계속되니까 돌겠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꿈도 아주 특이했어요. 하루는 내가 남을 죽인다고 칼을 들고 밤새고 쫓아다녀요. 그러고 찍었는데 죽지도 않고 그놈이 도망가고 나면 내가 또 누구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또 찍고 밤새고 그렇게 하고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은 그냥 이불이고 요거 그냥 땀이 흠뻑 젖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또 어떻게 되냐? 밤새고 누가 나를 죽인다고 쫓아오면 내가 밤새고 도망가는 거예요. 툭 찔려서 칼이 일로 나왔는데 나온 상태에서 그냥 또 내빼다 보면 칼이 빠졌어요. 어떻게. 근데 그놈이 지쳐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를 죽인다고 또 다른 놈이 쫓아와요. 이걸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내가 피해자가 되고 하루는 가해자가 되고 이러면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넘어 열흘 넘어 이렇게 가니까 돌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어요.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떨다가 왜냐면 눈만 감으면 이게 연속곡처럼 또 이어지면서 계속 되는데 그때 시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장로님이 저를 보고 성경책 머리맡에 놓고 자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는 내 교회 다니기 전이었구나. 근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성경책 있는 거 없는 거 몽땅 다 찾아가지고서 근데 저만 교회를 안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고 다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거 몽땅 다 찾아서 그냥 머리맡에 놓고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찬송가까지 찾아고 머리맡에 놓고 그 다음에 옆에도 놓고 발치에도 놓고 그 다음에 하나 껴안고 그리고 하나는 비고 막 그쯤 하면 귀신이 안 올 것 같아. 그러고 잤는데 그날 밤에 더 힘들더라고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 해결은 됐어요. 되긴 됐는데 여러분 성경책 많이 논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그때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은 거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는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그 텔레비 요즘은 안 그렇죠. 옛날에는 텔레비 밤에 시간 끝나고 나면 씩 소리 나면서 바짝바짝 하는 거 있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밤새고 나타나는데 그날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장난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바짝바짝 하면서 그냥 밤새고 씩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꼬만 거예요. 그러고 지금까지 평생 동안 거의 꼬만 거예요. 그 이후로는. 눌리는 꿈은 특히 뭐 거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요. 좀 딴소리로 갔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저기 어디야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면 될 것이다. 사울이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울이 지금 저는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신앙생활하기 전에 믿음도 없는 사람이가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런 정도로 그래도 성경을 믿고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백성의 지도자라고요. 이런 자가 법계 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쫄딱 망한 걸 지 눈으로 보고 지가 알면서도 또 그 짓을 하겠대요. 이 참 미련한 인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점점 19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해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장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네 손을 거두라. 야, 아니야, 가져올 거 없어. 이런 거죠. 가져올 거 없어. 네 손을 거두란 말이 그 말이에요. 가져올 거 없어. 그래 놓고서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전쟁터로 나갔어요.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 지네들끼리 찌르고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네들끼리. 크게 혼란하 있더라.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이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엄청난 대군이 밀고 들어왔는데 싸울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냥 우르르 꽝꽝하고 막 우레소리가 나고 막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놀라서 지네들끼리 죽이고 난리가 나고 그러고 다 망해버리고 이런 사례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지금 그게 벌어진 거예요. 지네들끼리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올라나 있더라.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내부에서 싸워요. 두 번째 21절 보세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블레셋들이 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걔네들 갖다가 압제를 하면서 야 너희들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시온나조는 어쩔 수 없이 그쪽 편에 붙어서 살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맨 처음에는 블레셋 군대 쪽에 붙어서 그쪽 세력에 속했던 히브리 사람들인데 이게 사울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다시. 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아까 제가 그랬죠. 에브라임은 지금 어떻게 해요? 블레셋은 남쪽에서 쳐들어온 거고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베냐민 땅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기하고 접한 지역이고 이 베냐민보다 위쪽에 있는 지역이 이게 에브라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호방으로 도망갔던 애들까지 22절에 호방에 도망가서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자천에서 싸우면서 죽이고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배신 때리고 적쪽에 붙었던 애들이 다시 원위치 와서 또 갑자기 기습을 해. 그 다음에 후방으로 도망갔던 애들이 다 또 힘을 내서 공격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전쟁이 베다웬을 지났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다웬은 지명이에요. 그걸 지났다니까 베다웬을 지나서까지 전쟁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웬은 어떻게 했다? 수복했다. 다시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내용이요. 뒤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14장의 1절부터 해서 23절까지 이게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을 기습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거 읽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읽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고서 거기에 배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묘한 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금방 재밌고 탁탁 알만한 거 있죠. 그거는 초보자 때 읽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좀 하다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초보자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재밌고 그리고 의미가 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14장 여기 같은 경우는요.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다. 이게 별로 재미도 없고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 14장에서 현재 다른 내용까지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사람이 이제 둘이 나와요. 그죠? 가자. 둘만 꼽아놓으면 첫째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와요. 그리고 요나단 둘이 나오죠. 근데 사울이 아버지고 요나단이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울은 명색은 왕이에요. 근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왕이에요. 근데 무기력과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형식적으로는 대단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도 믿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지난번에 13장에서도 그랬고 그 앞에 쭉 보면서 사울이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게 있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인 게 있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아들 요나단은 어때요? 1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로 거기를 직접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그죠? 근데 이게 둘이서 거길 간다는 게 이게 사실은 미친 짓이라니까요, 그죠? 거의 이거 공수부대 특전단 그냥 낙하산 떨어뜨린 셈이에요. 근데 그것도 떨어뜨리면 최소한 아마 10명 이상 떨어뜨릴 겁니다. 10명 정도에서. 근데 이건 딱 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면서 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우리가 가자. 얘들은 하나님이 안 지키시는 애들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우리한테 적수가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테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권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고백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 입학 시험 보는 학생이 이 고백을 자기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그럼 뭐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평소에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성실히 했다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어떻게 돼요? 올해 내가 관리하는 과가 작년에 몇 대 1이었다는 둥, 뭐가 어쨌다는 둥.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예. 100대 1이면 어떻고 1000대 1이면 어때요? 예. 실제로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대학 수능 시험이 제도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해도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제도가 바뀌어서 어쩌다는 등 그러고 불평불만을 하는 애들은요, 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고, 그런 불평불만하는 애들은 다 그런 애들의 부모들이에요. 잘하는 놈은 거꾸로 매달 하나도 잘해요.
정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다른 거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상황 보고 핑계 대는 사람들은 항상 패배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요나단은 어떠냐? 적은 수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거기다가 그 13장 6절에서 나온 것처럼 병거가 3만이다? 이건 탱크가 3만 대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 마병이 6천이다? 이건 상상도 못해요. 보병들하고 마병하고 싸우면 싸움이 됩니까? 예. 근데 이게 또 6천이에요. 예. 근데 지금 백성들 합친 게 600명 가지고 싸우려고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600명을 다 의지하지도 않아요, 지금. 요나단은 딱 2명이 자기하고 자기 밑에 부하 하나하고 딱 둘이에요. 그걸로 다 가가지고서 이 수많은 군대를 싸우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예. 그러고 갑니다. 그러고 가요, 그냥.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그 아버지 사울은 왕이라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서 기껏 하는 짓이 뭐예요? 기껏 하는 짓이요. 16절에 난리난 거 보고 있다가 뭐 좀 될 것 같으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요? 지 아들 없어졌는데 거기 17절에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랬을 때 최소한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염려라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그것도 없어요. 얘 진짜 이상하네요, 진짜로.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따져보십시오. 아들에 대한 애정도 없어요, 얘는. 사울은 지금. 그리고 점점 블레셋 사람들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거? 하나님의 괴나 가지고 와라. 그런 착각을 해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만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만 가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집에 성경책만 놔두면 집에 복이 임해요? 아니에요. 그럼 집에 목사님만 초청해서 신방만 드리면, 신방 예배만 드리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게 기쁘고 좋아서 항상 함께 있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요나단처럼 적진에 겨울 나가서 절벽을 겨울 나가서 적하고 마주쳤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알아서 걔네들을 꼬꾸라지게 만들어요. 그냥 어지러워서 쓰러졌는지 갑자기 배가 아파서 꼬꾸라졌는지 몰라도 자관 꼬꾸라지게 만들고 뒤에 오는 놈이 그냥 푹푹 찔러서 죽이면 앉은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20명을 둘이서 이겨내고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아주 미신적이에요, 이게. 에? 집에 성경책만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액자에 벽자, 이런 것들만 갖다 놓으면 되고, 집에 장식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사님만 모셔다가 신방 예배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러고 헌금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잘 봐주실 것 같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판기 아니에요. 자판기는 1,000원짜리 넣으면 1,000원짜리 물건 나오고, 500원짜리 넣으면 500원짜리 물건 나오래요. 근데 하나님은 자판기 아니라고요. 신앙을 바로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얼핏 읽어보면 14장을 읽으면서 사울이 잘못한 게 눈에 보여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잘 안 보여요. 근데 사울은요, 자기는 정말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24절 이하를 보면 알아요. 거기 보면요, 사울은 자기는 진짜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다음 시간은 할 수 없어요. 오늘이 주일이죠. 내일 모레 화요일날 저녁에 저녁 기도회 때 그냥 이어 나갈 거예요. 근데 미리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얘가 얼마나 자기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죄진 게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자기하고 요나단을 한편에 먹고 나머지는 몽땅 다 반대편으로 놓고 잘못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와요, 자기 쪽으로.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 아들하고 자기하고 딱 갈라놓고 누구한테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목에 힘 딱 주고 또 제비뽑기를 또 하는데 자기한테 안 올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꼼꼼히 읽어보시죠. 사울이 잘못한 죄는요. 평소에 쫙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사울 자신도 몰라요. 그리고 어때요? 성경을 읽는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읽으면서 죄가 뭔지 몰라요. 사울이 잘못한 죄가 뭔지 모른다고요. 네.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고 하나만 보자고요. 거기 33절 보세요. 무리가 사울에게 전해되 보소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래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이래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백성들한테 꾸짖는 말이에요. 그리고 큰 돌을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큰 돌을 가지고 와서 거기는 뭐라 그래요? 34절에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각기 소나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 먹지 말아라 이래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32절에 땅에서 소와 송아지를 땅에서 잡아서 핏째 먹었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는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양 잡고 뭐 하는 이런 거 모르니까. 근데 이게 성경 말씀에 창세기 9장부터 분명히 동물을 잡아서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핏째 안 먹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잡은 다음에 즉시 먹으면 안 돼요. 피를 다 빼야 돼요. 다 빼려니까 어떻게 돼요? 돌멩이 같은 데다가 짐승 잡은 거를 갖다가 얹어놔요. 그러면 아래로 쭉 피가 다 충분히 흘러내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때부터 바위나 이런 데서 짐승을 잡지 맨 땅에서 안 잡는다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금식 명령을 일방적으로 내린 통에 쫄쫄이 굶고 하루 종일 전쟁하는데 쫄쫄이 굶고 그러니까 나중에 해가 진 저녁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 셈이에요. 그게 우리 집은 뭐라면 다음 날인 거죠. 근데 저녁에 해가 지고 나니까 이제 먹어도 된다 싶으니까 급하게 먹느라고 근데 짐승을 잡는데 맨 땅에 넣어놓고 그냥 죽이고 그 다음에 피 다 빼지도 않고 그냥 먹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사울이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걸 지적을 하면서 야 너희가 피째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동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면서 이제 돌멩이 가져와. 그리고 내 앞에서 보는 데서 여기서 다 잡아먹어. 아주 그러고 지가 대단한 뭔가 하는 것처럼 해요. 남의 잘못을 지적을 해요. 남의 잘못을. 백성들이 피를 먹었다는 걸 지적을 해요. 그죠? 그리고 돌 위에서 잡지 않았다고 그걸 지적을 해요. 그런데 왜 그 짓 하게 누가 만들었어요? 사울이 만든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날 이 믹마스 전투를 하면서 병사들이 쫓아가면서 싸우면서 쫓아간 거리가 30km예요. 여러분 30km면 남자들 알지만 군대 생활하면서 무장하고 동계 훈련하고 뭐 한다고 할 때 30km 이상을 안 가요. 일반 사병들은. 근데 그걸 전쟁터에서 죽이고 뭐하고 난리치면서 30km를 하루에 행군을 하고 30km를 행군하면요 발이 부러뜨고 난리가 나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쫄쫄이 굶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눈이 뒤집힐 지경이에요. 그러니까는 고기 잡아서 그냥 급하게 허겁지겁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백성들한테 핏째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고 그러고 잔인한 척해요. 그러면 지 잘못은 안 보이고 남의 잘못만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이요.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있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럼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의 5, 6, 7장 산상수훈 있죠. 거기 예수님의 설교가 길게 나오죠. 그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서 그것에 비추어서 구약을 읽어보세요. 그럼 지금 이건 뭐예요?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지가 근본적으로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은 전혀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백성들의 잘못만 보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그거 핏째 먹고 그 다음에 아무 데서나 짐승 잡고 그건 말할 게 못 돼요. 왜요? 신약에서도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안식일날 미이삭 비벼 먹는 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다윗도 배가 고프니까 자기 부하들 데리고서 성전에 진열되어 있는 진설령 그것도 먹었어. 배고픈 사람이 뭐 먹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고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성경의 기본 정신, 인간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기본 정신을 배제한 채 사람이 만든 어떤 계명, 율법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애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사울이 바리새인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가 만든 규칙 가지고 백성들을 쫄쫄이 굶기고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서 걔네들이 핏째 먹었다고 손가락질하고 야단치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뒷단에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에서도 자기는 당당하게 자기는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책임을 안 넘기세요. 봐주세요.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계속 참아요. 근데 이렇게 참아도 여전히 계속 실수를 해요. 다음에 15장에서 또 실수를 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거의 15장에서 이제 사울의 왕으로서의 생명은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 사무엘이 다윗을 또 택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사울은 이제 진짜 끝났다, 종쳤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14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잘못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잘못한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걸 이상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몰라요. 사울하고 똑같아요. 차라리 초신자들은 알아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초신자들은 받아들여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10년 정도만 해도 받아들여요. 20년 넘은 사람들 조음처럼 안 받아들여요. 30년 넘었다 그런 사람들 자기는 목사 꼭대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 꼭대기 있을 수 있어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어린애가 지적을 해도 잘못을 인정할 땐 인정하고 회개할 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왕을 지켜줘도 안 돼요. 그게 지금 사울이에요. 그죠? 이 사울의 얘기에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자식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명색이 아버지라고 하고 백성 전체를 이끌어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겁니다. 끝까지 몰라요. 이 사울은. 참 이상해요. 그런데 사울만 탓할 수 없는 게 여러분이나 제가 이 여기를 읽어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렇다니까요. 사무엘상 14장 그냥 이거 쭉 읽으면 아이씨 여기는 별로 설교할 게 별로 얼른 안 보이네. 얼른 안 보이네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여기 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냥 뭐 싸우는 얘기인데 요나단이 뭐 좀 특별하게 뭐 그렇게 했고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잘 읽어보면 사울의 그 숨겨져 있는 잘못들, 실수들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울과 요나단 그랬어요. 보통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압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둘을 묶어서 보지는 않아요. 대개 뭐라고 그래요? 다윗과 요나단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저 복음성가 복음성가 부른 저것도 있었죠? 친들도 있었죠? 예, 다윗과 요나단. 그러니까 다윗도 요나단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을 이게 연결시켜서 두 사람 사이의 우정과 믿음 좋은 것을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울과 요나단을 대비시켜 보시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은 부자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하고 요나단보다 더 가까운 부자지간이에요. 한 몸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어때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요나단은 또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14장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여기서 꼭 기억할 거, 사울과 같이 가면 안 돼요. 근데 사울의 잘못이 잘 안 보여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잘 안 보여요. 남의 잘못은 잘 보이는 법인데, 흔히.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서 사울에 대한 잘못도 잘 찾아내지 못하니, 여러분들이 제가 자기 잘못 알겠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나 정도면 됐다. 나만한 믿음이면 됐다. 다들 그래요. 근데 희한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얼마 안 된 사람도요. 오래된 나이 먹은 권사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알아요. 제가 중학교 선생할 때 2학년 애들이, 나이 어린 애들이 한 반에서 공부 70명 중에서 70등 하는 바보 같은 놈이, 눈동자도 튀며 코도 찌글찌글지는 바보 같은 애가 1등짜리부터 쭉 해서 성적 순서대로 하면서 누구는 공부는 잘하는데 뭐는 어때서 안 좋고 뭐는 어때서 안 좋고 누구는 모두 공부도 잘하고 애는 어때서 좋고를 평가를 하는데요. 1년 동안 담임을 한 나보다 애들이 3, 4개월 만에 더 파악을 더 잘해요. 공부 못하는 애라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치 정도 지나죠. 그러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도 파악 못할 것 같죠. 사실은 대충 다 파악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요. 암흑의 권사는 말이 많고 큰소리 많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등등. 또 반대로 암흑의 권사는 참 사람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속일 수 없어요. 목사가 하는 것보다 더 잘 알아요. 신기하게. 우리는 항상 주위 사람들이 애든 어른이든 사실은 나를 갖다가 정확하게, 남들은 나를 알아봐요. 나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시고, 사울, 오늘 14장에 나오는 사울처럼 바보짓 하지 마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음으로 요나단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십시오. 다시 생각할 점 거기 보세요. 1, 2, 3번 나왔습니다. 시간이 좀 적어지면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의 실수가 곧 나의 실수 아닙니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따지고 잘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수없이 드러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14장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근본된 잘못이 많이 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죄가 많음을 깨닫는 게 아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옛날에 죄를 많이 졌어가 아니고, 정확히 이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로 똘똘 뭉쳤다. 나의 본질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전에 죄를 많이 졌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여기 그대로 있고 죄는 밖에 있는데 그걸 내가 잠시 끌어왔었지. 근데 나는 이제는 그거랑 상관없어가 아니고 나는 여전히 죄가 나의 본질이다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은 다음에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잡은 다음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내가 왕년에 죄를 많이 졌지가 아니고 내가 죄인인 걸 안다고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나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봅니다. 바쁘긴 바빠도. 요한일서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5절 가보십시오. 5장 4절. 요한일서 5장의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어때요? 주위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흔들려요. 그죠? 순간순간 흔들려요.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다가 잘 돼가는 것 같으니까 가져올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 자기 생각이 바뀌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 게 아니에요. 세상의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 그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것만 읽으면 안 됩니다.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더 기록된다면 무엇이 기록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만 읽으면 정작 중요한 것은 절대로 거의 안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기억하시고 몇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